주의 날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귀하게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이 시간들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사람이로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니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같이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용서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내 형제의 마음을 아버지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내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가족 성원끼리에 있어 아버지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것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평안이 가라는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진정으로 참회의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이 가라는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평안이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7번입니다. 3.2일째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37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광고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조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색을 말해요. 그 전에 이렇게 휘장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색깔을 교회력 절기별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흰색이 사용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가운을 입어도 흰색 스토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주의로 지키며 환경선교주의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며 꼭 한 명에게라도 입을 열어서 전도하시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권면에 전화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한 2, 3분 좀 미리, 한 5분가량 미리 좀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보 기도를 화요일 8시에 갖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페이지네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허락하셔서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거하며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의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대략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생활할 때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에 가면은 콜라 사이다보다 물값이 비싸고 물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물보다 실컷 팔으면은 공짜로 여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죠. 왜?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공동물이 있었고, 시골 같은 데 가도요, 우물물을 그냥 마실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물을 못 먹게끔 돼 있고, 여기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마시지 말라고 사인을 해놓죠. 우리나라도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과 버금가게끔 콜라 사이다 값 정도로 이렇게 페트병에 물을 받아서 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서 먹지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같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환경이 나빠진다면 그때는 완전히 대책이 없어집니다. 이 지구 덩어리가요. 지구 오염으로, 지금 오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서 우리에게 잘 가꾸라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이 주신 가꾸라고 하신 세상을 막 파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화여대, 제가 가끔 듣는 그러한 그분의 강좌인데, 이화여대 석자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메르스나 코로나나 사스나 이러한 질병이 우리 인간을 이제 공격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석학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오염이 되면은, 환경이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렇게 아기가 있지만 저렇게 이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되면 기형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고기, 개구리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암을 비롯해서 이름 모를 고질적인 질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성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파괴적이고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경이 파괴됐을 때. 환경 문제로 국가 간에 분열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요, 모든 사람의 관심사며 국제 정치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환경 문제는 복지 차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 중야 사냥의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째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입니다. 온난화라는 건 뭐예요?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는 거예요. 옛날엔 대구에서 사과가 잘 열리고 충남 예산에서 사과가 잘 열렸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더워지니까 위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물고기의 어종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탄산가스의 발생 때문인데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돼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을 녹이니까 얼음이 녹은 그 물이 지구 덩어리 속에서 어디를 가요? 이게 점점 바다로부터 높아지니까 인근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소래 같은 데 이런 데들은 싸그리 싹 점점 수면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인근에, 바다 인근에 있는 그러한 바다 마을 같은 데들은 어촌 마을은 다 잠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둘째는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지구는 지상 30km, 비행기를 타고 20km, 30km 이상 올라가면은 거기에 상층권에 있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 인체에, 동식물에 해를 주는 그러한 직사광선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게 오존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경을 막 불 떼고 막 사용하고 나무를 잘라버리고 등등등등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오존층이 점점 더 얇아지고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9월, 10월쯤, 1983년부터 매년 9월, 10월쯤에 20일, 30일간 남극의 상공과 노르웨이에 이렇게 커다란 그러한 오존층 구멍이, 뚫린 구멍이 관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존량이 10% 감소하면은, 오존층의 그 양이 10% 감소하면은 인간에게 어떻게 되냐면은 20% 자외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암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로 환경에 해가 되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에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10년 후에는 지구상에 피부암 환자가 5억 명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산성비의 문제예요. 저희 어려서는 그냥 비만 오면 신나게 뛰어다니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산성화 물질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를 타고 그 산성화가 같이 내리니까, 그러니까 비 자체가 산성이 돼버리는 거죠. 산성비는 어패류에게, 우리가 먹는 그러한 조개나 이런 것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준답니다. 식물의 생육을 억제시키거나 고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먹게 되는 직접적으로 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가 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성비는 이 땅의 산성화를 가져와서 땅이 농사가 잘 안 되게 만든다는 거죠. 산성비는 결국 건축물, 교량, 자동차의 부식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 쉬운 예로 인천의 차들은
다른 지역의 차들보다는 쉬상합니다. 아실 거예요. 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기오염과 위생의 문제예요. 대기오염 물질은 기체 또는 먼지의 형태인데, 기체는 뭐 여러 가지 나쁜 그러한 가스들, 오존, 탄소, 탄화수소 등 이런 것들이 눈에 안 좋지요, 천식에 안 좋지요, 점막에 안 좋지요, 호흡기에 안 좋지요, 폐암을 유발하지요, 눈이 나빠져서 시야거리가 적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환경이 깨져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이죠. 우리가 먹는 물의 오염이라든지 땅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몸의 65%가 물입니다. 그죠? 하루에 2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인간은 300리터 정도의, 샤워하거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300리터 정도를 하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이 곧 생명이에요. 물을 떠나서는 생명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에 굉장히 많아요. 바닷물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쓸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1%밖에 안 된대요. 지구상에 있는 물에. 그러니까 땅은 우리들의 삶의 바탕이고 터전이라는 거죠. 물과 토양이 오염되면 인체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열대우림 파괴와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깨지면. 지구촌에는 3천만 정도의 동식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1억 종에 달하는 생물이 존재하고 3천만 정도 중에서 1억 종에 달하는 생물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7%에 불과한 140 내지 150만 종이 발견되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들은 미생물이나 동물 식물 중에서 향료, 의약품, 농약, 염료, 섬유, 다양한 자원을 다 얻어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긴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의약품도 그렇고 다 자연에서 얻어내 사용하고 있잖아요.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뽑아냈죠. 항생제를 양귀비꽃에서는 아편을, 버드나무 껍데기에서는 아스피린을 뽑아낸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에서는 식물로 만드는 한약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소중한 자연을 파괴할 때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깨뜨려버리는 게 잘 가꾸라 라고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만, 우리가 가꾸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죽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당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라는 거죠. 첫째는 자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은요. 그저 이용하고 개발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 보존에 힘써야 됩니다. 자연 보존에 힘써야 한다는 뜻은 무분별한 개발은 좀 스톱하자는 거예요. 성장주의의 정책으로부터 탈피를 하자는 거죠. 우리는 가능한 자연의 질서와 수운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 보존에 힘써야 한다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종의 보존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보존을 위해서는 경건과 절제 운동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고자 할 때는 자연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자연 세계를 보존함으로 인간 생명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인간은 무제한의 욕구를 자제하고 경건과 절제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연같이 되실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환경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셔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지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마구마구 깨트리고 폐지하고 우리가 못 쓰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그 해는 다 누구에게로? 우리 인간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관리자는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선한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잘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폭군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연에 대해 책임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관리만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을 이 자연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어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 이 환경 보존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환경 선교주의를 맞으며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하나님 그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죄된 결실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살지 못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구하며 소망하기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 일어서셔서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외의 순서에 따라서 귀한 물질을 봉헌하며 헌신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방을 맡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신방 감사의 문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이 계획하며 소망하는 일들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과 손길에서 감사의 여건들이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한 10의 1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니 하늘나라 곳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하시어서 10배, 100배, 1000배의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저들의 장막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족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의 복을 아버지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누기 원하여 귀하게 선교헌금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베푸는 삶이 되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모이게 힘쓰는 재단 되게 하시고 모일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헌화로 수고하시는 권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양과 음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은혜 넘치는 풍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